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덧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 1절부터 10절까지 옛 언약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2절까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라는 그 앞에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나라고 붙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10장에 10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육체의 예법일 거고 개혁할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11절에는요 이것을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그러나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요 제한이 있고 그리고 불완전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줬고요.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다르다라는 것들을 시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원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장래에 이것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발생한 좋은 일, 이것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뜻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개혁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과거의 시점에서는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것이 일어난 일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때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어떤 것이냐,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짓지 아니하였던 것.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속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4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라는 것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것은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크고 웅장하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장막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것과 비교하고 있냐면요, 2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것은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성소는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늘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피를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죄라는 이 속죄는요, 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이것은 몸값이라는 그 파생되어지는 뜻으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로 속박되어지고 영원한 묶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피로 인하여서 영원하게 죄로부터 몸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것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그 일들을 대속해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곳에만 들어가야지, 구약 성경에 그 장막 성막에만 들어가야지 주님이 임재하셨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 일들과 예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들로 더 크게 확장시켜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앞부분에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속죄의 제물, 속죄를 할 때 쓰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암송아지의 제는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케 할 때 쓰여지는, 정결례에 쓰여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비교를 하며 나아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이 죄조차도요,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의 양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죽은 행실을요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의 이 죽은 행실, 이것은요 10절에 보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일, 이것들 외의 것, 마음과 이런 것들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10절에서는요 육체의 예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영의 예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깨끗게 하는 것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이 깨끗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섬기다라는 건요 히브리어 단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하려고 해도 도저히 깨끗게 되어지지 않았던 그 죽은 행실이요 깨끗게 되어질 땐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지냐? 온전한 예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이심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요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옛 언약은 한계가 있지만요 새 언약은 이렇게 중보해 주심으로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이 첫 언약의 때에 이 범한 죄,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 민족,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속량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리트로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이 아포라는 것은요 뭐뭐로부터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속죄의 뜻과 합쳐져서 이 속량이라는 것, 해방이라는 뜻,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앞에 붙어 있는 뭐뭐로부터, 어느 걸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더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죄에서 속량해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해 주셨던 이 속량은요 어떻게 해 주시냐?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까지들요 어떻게 해주시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으로는, 옛 언약으로는요 이 죽은 행실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그 힘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나라, 천국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뜰뜰이 이루어지는 것이 16절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유언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디아스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언약이라고 번역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서는 이 단어들을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지금 이 16절, 17절만요,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한 뜻에, 한 단어에 두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속뜻들을 풀이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요, 그런데 이 뜻들이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효력이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첫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요, 짐승의 피가 이루어지고 그 피가, 짐승이 죽어져야지만 그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젠 새 언약이 유효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속뜻을 이 안에 내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절부터요, 이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첫 언약이 세워진 그 부분들을 설명해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잡아서요, 그 피를 뿌려서 그것으로 맺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도요, 이제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중간을 생략하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요,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이 피는요, 놀랍게 우리를 단번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트집을 잡고 싶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며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밖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속에서 나온,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사람 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 있었던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생각하는 것들, 이 악한 것들이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물 같은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내면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속으로부터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죄의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구원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 변화되어졌던 것, 이것들은요, 우리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예화 중에 하나가 북한 평양에 있던, 황해도에 있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깡패 생활을 하시면서 시장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김익두가 떴다라고 하면 다 시장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이제 부고를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부고를 돌려서 사람들이 너무 신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성경책을 끼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을 던졌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똥물을 이렇게 퍼서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 쓴 김익두가 옛날 같으면요, 찾아가서 정말 크게 해코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물을 툭툭 털어내더니 그 말을 한마디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실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남국 목사님 저서를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결심한 게 있대요. 참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온 집안이 불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이 가족들이 뭘 시키고 뭘 요구해도 다 참고 다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온순하고 그러시다가 그렇게 핸들만 딱 잡으면 안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인격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핸들을 잡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자기가 약속했다고 합니다. 클락션은 자기가 울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가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막 클락션을 울려야 되는 너무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때였는데 울리지 않고 꾹 참았다고 합니다. 꾹 참고 가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어디를 피하지 않고 꼭 그 목사님 차 앞에서 계속 운행을 하면서 정말 그 화를 막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봤더니만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그 차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뒤에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자기가 클락션을 안 울리기를 너무 잘했다. 만약에 울렸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자기가 이 강의를 할 때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남국 목사님도 그렇고요,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옛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김도훈 목사님이 쓰신 그 찬양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플 때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서 내가 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실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